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수.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줄씩 되어 있습니다. 19 곱하기 19 하면 바둑 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361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요, 흑돌과 백돌이 있죠.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이렇게 놓습니다. 항상 흑이 먼저 놓습니다. 흑이 하수니까 프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번갈아 나가고 먼저 많은 집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바로 바둑입니다. 그런데 바둑 용어 중에서 바둑 고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둑 고수. 바둑 고수가 있는 반면에 바둑 하수가 있어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둑 고수의 기준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고수가 되면 어떠냐? 바둑을 한 판을 다 두고 난 다음에 다 흩뜨려 버리고 처음부터 원래 두었던 대로 똑같이 다시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수라고 말합니다. 웬만큼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걸 기억해서 다 똑같이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고수들은 다 그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바둑을 많이 둘 때 그렇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특히 바둑 프로 기사가 되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바둑 프로 기사가 되는 길이 훨씬 어렵습니다. 한 10배 정도 어렵습니다. 프로 기사를 입단하려면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고수가 되어갖고 정말 바늘 구멍과 같은 그 입단 대회를 통과해야 입단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통틀어서 최연소 입단자는 누구냐면 조훈현 씨입니다. 조훈현 씨가 49살 때, 몇 살 때요? 49살, 10살이죠, 그죠? 49살 때 입단한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바둑 고수가 되면요, 무조건 생활이 보장됩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돈은요, 정말 처치곤란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이 보장되고 또 어디 가도 다 예우를 받습니다. 아주 대우받습니다. 현재 그 한국 기원의 프로 바둑 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부 통틀어서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231명, 여자가 49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바둑 고수라고 말합니다. 고수 중에 고수죠. 또 프로 야구 선수는 어떤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프로 야구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프로는요, 돈으로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잘하면은요, 돈을 많이 줍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은요, 모든 선수가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아마추어 야구 선수 중에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많죠. 중학교에서 추려져요. 고등학교 또 추려져요. 또 일부가 프로 가고 일부는 그대로 사회를 돌아갑니다. 일부는 대학을 갑니다. 실업팀도 갑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또 프로 야구 선수 중에서도요, 다 1군 선수가 아니고 2군 선수가 있고 1군 선수가 있어요. 2군 선수는 프로 선수지만은 정말 속된 말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돈도 조금밖에 안 줘요. 대우가 아주 엉망입니다. 연봉으로 본다면은 프로 야구 선수 중에 최저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2,400만 원이요. 2,400만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거죠. 그 야구 방망이도 자기 사야 돼요. 공도 자기 사야 돼요. 또 그 유니폼도 사야죠. 훈련도 해야죠. 그 훈련 비용도 사실 모자랄 겁니다. 2,4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롯데의 강민호 선수. 롯데 강민호 선수는 연봉을 얼마쯤 받느냐? 10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프로 선수라도 10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수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를 보면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 프로야구는요, 독립리그가 있어요. 독립리그로부터 이 사람 다 프로입니다. 독립리그, 그 다음에
싱글 A, 마이너리그는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프로 선수들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이 마이너리그에서 프로 그 야구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야구 고수들은 어디 가느냐? 바로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그 마이너리그에서 아주 뛰어난 고수들 중에서 일부가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죠. 이 메이저리그에서도요, 연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이 얼마냐? 4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2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니까 제법 많이 받는 거죠. 이게 최저 연봉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면 49만 불을 주는 거죠. 아무리 적게 줘도. 그런데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는요, 그 뉴욕 양키즈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받느냐? 무려 1년에 2,950만 달러. 2,950만 달러. 하나로 하면 얼마냐? 한 320억 원 정도 받습니다. 너무 놀래가 아무도 숨을 잘 못 쉬시네. 1년에 320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최저로 얼마 받는다고요? 5억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수는요, 세상에 320억 원을 받는다는 거죠. 좋겠죠? 우리나라 그 유현진 선수도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소속되어 있어요. 유현진 선수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유현진 선수는 약 66억 원을 받습니다. 연봉을요. 제법 많이 받죠? 그래서 아주 고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야구의 고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야구의 고수. 야구 하수는요, 밥도 못 먹고 살아. 근데 야구 고수는요, 정말 갑부 중에 그런 갑부가 없어요.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그런데 이처럼요, 바둑이나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고수들은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직업을요, 저는 TV 보니까 직업의 종류가 한 12,000가지 정도 있대요. 그 12,000가지 정도 되는 그 많은 직업군 중에서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식당도요, 고수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하수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하수가 운영하는 식당은 맨날 팔이 날립니다. 근데 고수가 운영하는 식당은요, 사람이요, 버글버글합니다. 줄을 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당의 고수요. 그 분야의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의 고수는 연봉을 엄청나게 받지만 식당의 고수는요,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회 각 분야의 고수들은 어떻게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 각 분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야구 예를 보면요, 어릴 때부터 그 야구에 소질이 좀 있는 아이들은 오직 한 우물을 받으시오,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요, 엄청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고수는 만들어진다. 세상의 고수는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롯데 고 최동원 선수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이 최동원 선수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최동원 선수를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공을 이렇게 딱 던지면요, 가정에서 이게 마운드처럼 이 투수니까 마운드를 만들어 놓고 딱 던지면 공이 탁 맞아고 도로록 굴러 자기 앞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뭐 야구 선수로 어떻게 나가는 것만 해도 좋게 생각할 만큼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막 지극한 뒷바라지를 했고, 최동원 선수는 막 정말 목숨 걸고 연습했어요. 그래서요,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아마 최동원 선수가 병력 문제 아니었으면 아마 최초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병력 문제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최동원 선수는 1958년에 부산에서 태어나갔고 경남고등학교 2학년 때 1975년에 전국 우수 고교 초청대회에서 경북고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습니다. 노히트 노런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타자가 27명인데 그죠? 9회까지 한 명도 나가지 못했다는, 그 정도로 잘 던졌다는 거죠. 아주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또 1976년에 청룡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군산 상고를 상대로요 한 해 최다 탈삼진 몇 개냐? 20명이나 스트라이크 아웃 시켰다는 말이에요. 타자가 27명이거든요. 그 중에 20명이 헛스윙만 했던 거예요. 공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 완투승을 했습니다. 완투승이 뭐냐? 1회부터 9회까지 혼자서 던져서 이기는 것을 완투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합니다. 또 1981년에 롯데의 그 실업야구 롯데일 때 그때 입단해가지고 최우수 선수, 다승왕, 신인왕까지 다 휩쓰는 사람이 최동원 선수입니다. 또 프로야구 시절 1984년에 27승 13패 6세이브. 요즘 20승 투수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프로야구. 근데 27승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3 탈삼진. 대단하죠. 정말. 그래서 정규리그 MVP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혼자서 4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7전 4선승제잖아요. 그리고 4승을요 최동원 선수 혼자 이겨가지고 롯데 자이언츠가 그때 우승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강속구와 커브, 공이 이렇게 오다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커브라 그럽니다. 이 폭포수 같은 커브, 이 낙차가 클수록 잘 못 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앞세워서 별명이 뭐냐? 무쇠팔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뭐 한 100개 정도 던지면 요즘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 200몇십 개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게임에 또 나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대부분요 연습을 얼마 정도 하느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까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요 어떤 분야든지 운동선수 출신이었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극한 지경까지 정말 이를 악물고요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다른 분야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막 부단한 노력을 해서 대선수가 되고 고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고수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절대로 고수가 안 됩니다. 하수입니다. 하수.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고수가 되고 싶은 분은 좀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좀 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나도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고수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만약에 운동의 고수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고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왜 고수가 안 되겠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면. 할렐루야. 교회를 재미로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냥요 주일이니까 오면 이런 생각 가지면 고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왜 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완전히 싹 달라져요. 내년에 제가 하려고 하는 멘토링 목회가 그것입니다. 멘토가요 다 고수들이에요. 하수는 멘티예요. 처음부터
멘토가 되지 않지만 근데 훈련을 통해서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멘토가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고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또 하나님 칭찬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수가 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고수니까, 그죠?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잖아요. 하나님에게 뭘 원하시는지 금방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고수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는다, 고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아직 기도 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수들은 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당연히 그 뜻에 순종하겠죠. 당연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쓰시고 또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복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뉴욕 양키즈의 알렉스 로드리게스처럼 연봉을 320억이나 받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겠어요? 1년만 그렇게 받습니까? 야구선수 생활 한 20년씩 하는데 돈은 처치곤란이죠. 그죠? 믿는 사람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신앙의 고수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신앙의 고수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신앙의 고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떤 점이 신앙의 고수일까?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의 고수인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맞다고 인도함 받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근데 고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고수가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수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요, 고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본문의 요셉은 어땠느냐?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곡식 11단이요,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요,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어리니까 이 꿈을요, 형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나 이런 꿈을 꿨다가 형들이 막 안 그래도 막 미운데, 아버지 사랑을 요셉 혼자 받으니까 미운데 더 미워했지요. 형들의 반응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사람이 덜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자랑하면요, 축하해 주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삶이요,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될 때 박수 쳐 주십시오. 성도들이 잘 될 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고수요. 하수들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얼굴에 딱 써 있어요. 하수들이 그렇습니다. 고수들은 칭찬해 줍니다.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면 그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근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요,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수들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수가 되어야 한다. 형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요셉이 혼자 받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더 미운 거죠. 그래서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워하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요 발전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럼 미워하면요, 이게요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요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애굽에다가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참
못할 짓을 한 겁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를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근데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시면 내가 죽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죽을 짓을 왜 합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 잘 되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7살이었어요. 우리 성주 나이 정도 되겠죠. 그죠? 17살 나이가 철이나 들었겠어요. 뭘 잘 몰라요. 그냥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릴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부모님 사랑받고 그럴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낯설고 물서른 곳에 종으로 팔렸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참 요셉이 고수의 기질이 보인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좀 달랐다는 거죠.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요셉은 알잖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2번이나 꿈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 꿈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잖아요. 이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어렵고 힘들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만 믿지 나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비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아니, 견디는 수준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요즘 용어로 즐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야.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고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모두가 형통합니다. 신앙의 고수인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통했어요. 하나님 인정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요셉 자신이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요, 그 집주인 보디발 장군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형통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통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지 형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요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충실했든지 주인의요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어요. 사람이요 사람께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냄비 신앙이 많아가지고 조금 파르륵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싸르르 식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인스턴트라 그래요. 정말 쉽고 편리하지만 그 내용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저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냄비 신앙 말고 가마솥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 상호간에도요 서로 인정하고 어이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검증되는 것이요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다면요 최소한 하나님께 80점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대체로 세상의 고수들은 어떻게 고수가 되느냐? 고수를 만나서 고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운동도 그렇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악도 그래요. 미술도 그렇습니다. 기술 분야도 그렇죠. 예술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고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거의 고수가 됩니다. 근데 그 고수들도요 처음엔 고수들에게 배웁니다. 누구에게 사사받았냐 중요하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고수는요 그 고수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고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고수로서는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수로 만드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고수인 요셉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까지도 다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중했다. 자, 우리가요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 언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남자는 안수 집사님,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여기 서울에 살다가 저기 강원도로 이사를 갔대요. 강원도에서 계속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갔고 그 남편이신 안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것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좀 상황이 조금 열악해졌다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고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수는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죠. 그때 배신감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형제인 나를 어떻게 종으로 팔 수가 있느냐? 기가 막혔겠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기가 막혔겠죠. 난 이제 어떻게 될까?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렸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수가 하는 겁니다. 고수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래요. 고수가 있는 사람, 기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죠? 근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냥 팔딱팔딱 뛰고 막 생난리를 쳤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중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중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야,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믿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하시겠죠. 믿어지십니까? 요셉이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어요. 그 형편을 다 헤아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조금만 기다리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맨날 부르고 다니까 그 사람 쨍하고 해뜰 날 왔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은 쨍하고 해뜰 날 불러서 왔지만 신앙의 고수들은요,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옵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이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고 13년 후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 바로 밑에 전국을 다스리는 유일한 총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로가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수잖아요. 어떻게 30살짜리가 70, 80된 아주 노련한 그런 고수들이 많을 텐데 그 고수들 다 제치고 30살 먹은 요셉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대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왜 세웠을까요? 어느 모로 봐도 요셉만한 고수가 없어요. 어느 모로 봐도 요셉만한 신앙의 고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고수는요, 만들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고수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고수가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중한 사람이 고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고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요, 만사 제쳐놓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가 됩니다. 자,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계속 숨기고 있다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7년 흉년 중에서 2년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와서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바꾸러 왔죠. 돈을 주고 사러 왔죠. 계속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쉽겠어요? 지금 세월이요 10몇 년 흘렀어요. 그렇다고 그 원한이 사라지는 것 아닐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권력도 가졌죠. 힘도 있죠. 능력도 있어요. 그 형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풀어버리면 날아갈 만큼 그 정도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고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진짜 고수예요. 또 이 형들이요, 지금 요셉의 신분을 밝히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죽을까 싶어 막 두려워합니다. 막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요, 용서만 했습니까? 용서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위로했어요. 위로만 했습니까? 먹을 것도 줬어요. 나중에는요, 다 애굽에 다 데리고 왔고요, 죽을 때까지 다 돌봐줬잖아요. 할렐루야. 진정한 고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뺨으로 한 대 치면요, 손바닥을 뺨으로 한 대 치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하수들은. 그런데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진정한 고수예요. 이 사람은요, 다음에 또 좋은 일이 또 생깁니다. 저는 요즘 살면서요, 참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 자기 득이 되도록 이렇게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연하게 있잖아요. 이보다 더블로 더 잘 되게 하나님 하세요.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수라고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목을 쫙 넓히세요. 넓히셔가지고 넓게 보게 하시고 깊게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왜요? 고수니까. 고수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왜요? 지금 인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수들을 불러서 쓰신단 말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본문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신앙의 고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신앙의 고수를 찾고 있어요. 왜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일은 신앙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은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은요, 신앙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고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